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방법. 그래갖고 첫 번째로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재력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머니의 정보력. 그러니까 돈과 정보가 있어야지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마지막이 더 씁쓸하더라고요. 뭐냐면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무관심. 아빠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좀 왜곡된 게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요즘은 많이 땅에 떨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도 혹시라도 이걸 오해하면 어떨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오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셉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가리워진 인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요셉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뭘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회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그런 이야기 하죠.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결혼을 파토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약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냥 약혼하면 그냥 결혼할게 이렇게 약혼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약혼은 뭐와 비슷하냐면 오늘날에 비유하면 혼인신고랑 비슷한 거예요.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랑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약혼을 하면 남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약혼을 하면 둘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다음에 둘이 1년 동안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결혼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예식을 나중에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약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인물의 심정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임신했네.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먼저 실망감이 들었겠죠. 누구에 대해 실망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실망했겠죠. 아내인 마리아에 대해 실망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실망했을까요? 지금이야 자유 연애 결혼이 많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짝을 지어줬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도 있었겠죠. 왜 저런 여자를 나와 결혼시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실망도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실망만 했겠습니까? 화는 안 났을까요?
여러분이랑 화가 안 났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부인이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화가 안 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분명히 실망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그 좌절감이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날의 요셉의 심정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저 사람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율법을 생명처럼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아, 내가 참고 그냥 넘어가지, 이럴 수 없어요. 간음을 하면 무조건 뭐예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율법대로 하면 뭘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혼하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 이혼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혼할 때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따라서 벌도 받아야 되고 정말 공동체 내에서 모욕을 당해야겠죠.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용히 비공개로 결혼을 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이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랑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더라 통신이 얼마나 많아요? 아님 말고 이런 통신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잘못이나 치부가 있으면 비슷한 거 보기만 해도 막 떠벌리죠. 어떤 사람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소문도 내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더라 통신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눈 감아줍니까? 오히려 꺼내고 떠벌리고 자랑하죠. 왜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뭘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볼 못 볼 뿐이죠. 남에 있는 티끌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떠벌리길 좋아합니까? 드러내길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이혼을 해야겠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 한 가지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뭘 했냐면 생각을 했어요. 생각.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묵상하다는 단어도 되지만 뒤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조용히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냐? 그것은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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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어떤 일이 자극과 반응,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있죠. 말로는 쉽죠. 그래요.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터 프랭크는 누구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독일 군대를 잡아와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많았겠어요. 저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싫어서 우리를 저렇게 죽이냐? 우리 가족들 왜 저렇게 죽이냐? 그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눈에서 봐야 되는데 그들 가슴속에 있었던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정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반응과 자극 사이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닥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표현해요. 멈춰서서 이 일을 묵상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정말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우린 이런 일들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많은 것들은 꼬여 있고 왜 억울하게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분노에 차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낙심이 됩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고 내 인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좌절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멈춰서 기도할 때입니다. 실망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좌절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분노가 우리가 안에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요셉처럼 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아픔과 장애와 상처와 실망이 찾아올 때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자 주의 사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부도덕해서 불륜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날에 요셉이 느끼고 있었던 실망감들, 분노들, 상처들 정말 그 좌절감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네가 오해한 거고 이 일은 그렇게 된 게 아니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 다윗의 저 먼 조상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나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을 테니까 너의 나라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너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요셉아, 언약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 좌절감도 들고 힘들지. 그런데 네가 그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제가 어느 배우의 조금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이 배우 같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그리고 천만 배우라고 알려진 배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천만 배우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이 되는데 1년이 걸린대요. 내가 만약에 노숙자 역을 맡잖아요. 그럼 1년 전부터 나는 노숙자다 생각하고 산대요. 나는 노숙자고 노숙자처럼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자고 그런대요. 그 사람이 완전히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니까 아마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관심을 끌더라고요. 뭐냐면 1년 동안 딱 이렇게 어떤 역이 되기 위해서 배우 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영화를 찍습니다.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찍어요. 찍은 다음에 영화가 딱 끝났으면 딱 끝나는 순간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 배역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일부러 악역을 안 맡는데요. 왜냐하면 악역을 맡아서 정말 악인처럼 행동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노숙자다, 내가 악인이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만나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의 사람 승원아, 하나님의 백성 승원아, 하나님의 군대 승원아. 정말 우리도 들어야 돼요. 이 음성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정말 하루를 살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승원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승원아,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승원아, 하나님의 군대 된 승원아, 하나님의 소명자 된 승원아. 여러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외쳐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정말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정말 인생의 고민마다 외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선포가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마리아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겨집니까? 이건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다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아, 너 의로운 사람이지. 너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랬지. 너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지. 너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야,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하면 무엇입니까? 그날에 어떻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지. 또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을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 조금 달라야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듣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왜 말씀 들어요? 정말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왜 들을까? 그런데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처음에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내 일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합니까? 말씀을 자신한테 안 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냥 마리아랑 결혼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 그렇게 해.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정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동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이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평생을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이제 더 이상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목사예요. 목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둑질을 하다 걸려봐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그럴 마음 조금도 없어요. 걸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모든 목사로서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도둑질 안 해요. 요셉의 입장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들이 많습니다. 그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끝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정말 그가 그날 이룬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날에 이룬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가 그날에 이룬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평생 지켜왔던 소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가 얻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이룬 것과 그가 얻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을 얻었잖아요. 비록 순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경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 배우였는데 어느 날 수상소감을 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어떤 배우인지 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배우가 원래는 연극 배우예요. 원래 연극 배우로 꽤 잔뼈가 굵어진 거죠. 그러다가 연극만 하다가 이제 방송 배우가 된 거예요. 방송계에 입문을 한 거죠. 그런데 방송계에 입문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연기 경력을 쌓아놨잖아요. 이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단역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비방도,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 그런 얘기도 듣고 말도 안 되는 모욕도 받고 그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무조건 다 토해내게 되더래요. 이유도 없이. 그래도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배우로서 성공한다. 끝까지 이 약 물고 도전했대요. 그런데 계속 몸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정말 내가 굶어 죽어도 배우가 끝까지 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배우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그랬대.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가 다니는 피부 관리해 주는 샵에 원장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대요. 진경 씨 요즘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 문자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경 씨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너무 와닿았대요. 그래서 바로 그 원장한테 전화했대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이 원장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치유를 받은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아,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경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시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들 하지만 환난과 고통의 시간도 결국 주 안에서는 기쁨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환난과 고통의 시간도 주 안에서 뭘로 변할 수 있다고요? 기쁨의 시간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그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 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잃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